텔레비전의 역사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백성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민심과 백성의 소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사회에선 여론이 중요합니다. 백성의 소리를 여론이라고 해서 소중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여론은 백성의 소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듯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내서 그 여론으로 군중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론을 만들어내는 여론 조작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여론 조작을 통한 대중 조작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 여론을 만들어내서 그들 뜻대로 사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독일의 괴테는 거짓 여론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론이라 해서 그냥 따르는 사람들은 진실과 상관없이 대세를 따르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세에 쉽게 동화되는 약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지도 않으려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괴테는 이미 오래전에 거짓 여론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이로제나 신경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억압하려고 한다. 저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진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망상을 추적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감정을 추적감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방황하는 사춘기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볼 때마다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 틀림없이 나의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신다. 아들은 자신의 생각에 틀림없다고 단정합니다. 진실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역시 추적감정과 비슷합니다. 거짓된 여론으로 흥분된 군중에게서 추적망상이나 추적감정이 생겨납니다. 거짓 여론으로 흥분된 군중은 그들을 막아서는 권력자나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저들은 분명히 나쁜 악한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에 맞서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 자신들이 외치는 함성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군중의 많은 숫자가 커다란 함성이 진실을 보증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추적 감정에 붙잡힌 것이요. 그래서 추적 군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런 추적 군중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진실이 규명되면 그때 소리쳤던 군중들은 부끄럽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저지른 일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죄책감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유대인 학살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해 품었던 감정이 추적감정에 해당합니다. 히틀러의 여론조작과 그 독일 사람들의 추적감정이 수백만 유대인을 학살하고 만 겁니다. 어떻게 똑똑한 독일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했는지 히틀러는 대중조작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군중심리에 그 추적감정에 이끌려 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 거짓으로 유대 군중을 선동했고 흥분한 군중이 열심히 소리치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희생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진실처럼 들리는 거짓 여론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을 통해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진실처럼 들리는 거짓 여론을 이렇게 퍼뜨립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나사렛 예수를 이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제국 군대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요, 로마 군대는 우리 땅과 민족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대제사장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군중은 별 의심 없이, 의심이 조금 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열심히 함성을 지릅니다. 흥분된 군중을 향해서 대제사장은 구체적 행동 방향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을 통해서 가야바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 사람을 처단해서 이 사태를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제사장은 진실처럼 들리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합니다. 흥분해서 소리치기 시작한 군중은 진실 여부에 관심 없이 크게 소리 지르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합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서 일어난 일이 우리의 이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여론이 활개치면 그 공동체와 사회는 어둠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회는 진실이 아닌 진실을 만들어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이상한 능력을 지니게 된 겁니다.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런 공동체, 그런 성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됐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멀리 끌려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길고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사 용서와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리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거룩하신 여호와,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희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며 소리 지르던 거짓된 백성들입니다. 그 거짓 때문에 심판당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미움을 당했고 종노릇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부르셨으니 그들은 이제 곧 회복될 것이요, 온 세상 권세 있는 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백성들로선 생각지도 못한 일이요, 그렇게 믿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을 통해서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했지만 아직은 실제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할 때는 아닙니다. 그런 마리아가 잉태하였으니 드러내서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기를 잉태했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조롱의 대상이요 율법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난과 위험은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마리아의 고난과 위험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수치스럽고 위험한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고난과 수치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마리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거짓처럼 보이는 진실을 품고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마리아와 교회는 서로 닮았다고 생각됩니다. 어쩐 점에선 마리아와 한국교회가 정반대라고 생각됩니다. 그 반대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마리아는 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마리아는 거짓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진실을 품고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마리아를 닮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난당할지라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진실을 품고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마리아와 반대인 듯합니다. 겉으로는 진리와 진실을 말해왔지만 지금은 그들 안에 가득했던 거짓과 탐욕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를 당했고 언제면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지 고심하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린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려는 사람은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야 하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사실을 다 말해야 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바라는 성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대단한 나의 자존심이 신앙을 막아서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죄악을 깨닫고 인정하려 할 때는 로마서 7장 18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나의 입술은 진리를 말해왔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나의 감정, 나의 아픔, 나의 소원, 인간적 본성과 소원만이 있었나이다. 내 마음이 잠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했지만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사명을 말해왔지만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내세워 왔으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중간을 생략하면 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정죄를 받지 않으려는 것이다. 너희가 선지자의 그 죄악을 지적하며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죄악을 지적하며 판단하는 것은 너희가 죄악 중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비판은 너희를 파멸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너를 구원하여 다시 살리려는 것이다. 세상이 너를 비판할 때 세상은 너를 주저앉혀서 죽이려 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죄악을 지적하며 판단해 올 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사 구원하시려는 것이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려는 것이다.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죄사함과 구원을 말하기 전에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깨닫게 해야만 합니다.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죄사함이 있겠으며 죄사함이 없다면 어찌 구원과 축복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설교가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며 판단할 때는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새로운 미래를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그가 새롭게 변화돼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서 비판도 하고 함성도 지르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어둠을 지적하고 죄악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어둠과 죄악을 고백하게 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